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이하여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사랑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아가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이하여서 노마병정 창과 가래 찔리시던 그날로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나를 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네.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감동의 눈물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왕으로 오셨습니다. 성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거룩한 밤별들 반짝이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의 열매 어서 헤매던 죄인을 넣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온다. 영대하라 전사의 기쁜 소리
주님 생하신 밤 그가 지혜 스러신 땅에서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신앙의 불빛 신앙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봄 안에 안기렸네. 만왕의 왕이 보유하는 우리의 쟁고 배려하시네. 노래하라 전사의 기쁜 소리 어거로 남가 주님 선생 하신 밤 그밤 주의 신남일세 주께서 제의 삿을 부르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주님의 법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우리 같이 사랑합시다.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지의 이름 찬양해. 전사의 기쁜 소리 그거를 깜빡 주님 생하신 밤 그 힘과 영광 어디지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어린 예수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어디하신 몸이 구유의 일때 저 하늘 해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의 손 어디에 자네 저 육교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선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주 예수 날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널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아픔을 주사 저 평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품에 안겨 잠자면 평안이 있습니다. 감잠을 잡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세요. 정거하고 신어여 이리 와서 배들낸 성에 오시라. 저 바야에 너의 신하길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곳에 전하네. 천사여 찬송을 높이 올라서 공헌한 천지를 올리게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올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곳에 떠났네. 이 세상에 저에서 평생할 때 장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동정 너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올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곳에 전하네. 구세주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귀 온수가 하나님과 갈라놨습니다. 구주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졌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오르니 상하늘이 기뻐서 메아리쳐 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께 제길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울리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합시다 난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 안에 아비께 전사찬양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의 목자들은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고 베들레헴에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우리도 달려가야 하면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껏에 자던 목사들 전사들이 전하여진 전하신 소식 그건데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성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안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라보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보자 멈췄네 너의 너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이 오셨네. 동방방사 세 사람이 새아기 오고 저라고 그거대함 나열어서 세 가지 행을 그렸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예배를 위해서 직분자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권찰의 직분으로 세워주옵소서. 집사의 직분으로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도 진리로 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직분의 자격으로 반듯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일어서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권찰의 직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의 직분으로 하나님이여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공률로 세워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손길에 병든 자를 치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얼굴에 홍조가 되어 은혜를 알리는 얼굴이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만왕의 왕이 되신 베들레헴의 성탄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자 기도하오니 성탄절날 우리에게 영광으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성탄 예배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시간에 어떤 날 존귀하게 드려야 할 건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주여, 성탄 입는 날 우리가 다 찬양으로 중창을 하면은 성탄 이후에 예배를 드리면은 좋지만 우리는 아직 중찬 날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찬양이 예배되지 않았습니다. 찬양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이 외워지고 작곡이 외워지고 부르는 찬양마다 주여 따라서 부를 수 있는 영감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찬양의 미가엘의 곡만 듣고도 흥얼흥얼 따라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의 영성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의 은혜를 찬양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내 신앙을 표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3장. 디모데 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15절 17절 디모데후서 15절 17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디모데 3장 15절 17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네, 오늘 충성된 일꾼들 교재 2가 입니다. 2과에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삶의 유익을 주는 말씀임을 느낄 수 있다.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좋은 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혼자 사는 것이 복입니다. 혼자 살 때 성경을 봐요. 둘이 살면 절대 성경을 안 봐요. 잠만 잘라고 그래요. 혼자 살면은 성경과 같이 삽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10대 때 하나님을 만나든지 80대에 만나든지 혼자 있을 때 큰 복인 줄 알고 성경을 눈만 뜨면 읽어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상급을 채우는 거예요. 보화를 채우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돈이라고 했어요. 이 돈을 읽고 내 가슴에 돈을 채워야 돼요. 말씀이 돈이라고 했어요. 돈을 끝없이 채워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영생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끝없이 이 말씀을 혼자 있을 때 나는 왜 혼자 있지? 애로워하지 말고 성경만 눈뜨면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를 영생을 채워서 천국을 채워서 네 심령에 천국의 보화를 채워서 너를 데려가려다는 그 영음으로 드려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성경 읽지 둘이 있을 때 성경 안 읽어요. 이것이 복이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게 복이에요. 둘이 있으면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읽고 잠만 잘라고 하고 기도하면 몸이 풀립니다. 성경 읽으면은 피곤이 풀려요. 그런데 잠만 자려고 하면은 더 피곤하고 더 잠만 와요. 눌려버려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수리산에 전반기 후반기로 40일 작전 기도를 저녁 10시 되면 산에 올라갑니다. 새벽 3시에 내려와서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새벽에 또 예배 드리고 또 전철역에 가서 잠 안 자고 또 전도해요. 그러고 와서 한 2시간만 자면 눈이 떠져요. 그리고 또 오후에 전도 가고 또 기도하고 기도가 열리면 말씀이 열리면 하루에 2시간만 자고도 살 수가 있어요. 몸이 피곤하는 것은 말씀을 안 봐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마귀가 눌러버려요. 눌러버리면 피곤해. 먹어도 밥맛이 없고 자도 단잠이 없고 자도 피곤하고 일어도 피곤하고. 그런데 그 고비를 이기고 말씀을 읽으면 풀립니다. 기도하면 더더욱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기 1. 성경은 사람으로서 하여금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있겠습니까? 15절 보면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구원받는 지혜가 있어요. 잘 되는 지혜가 있어요. 부자 되는 지혜가 있어요. 성경에 기업을 세우는 놀라운 지혜가 다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시편 37편 보면은 성실로 식물을 삼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부자가 되고, 영어를 잘 알아야 부자가 되고, 기술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겠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장사를 해도 성실하게 합니다. 욕심을 안 부려요. 이 백영중 장로님은 북한에서 피난와가지고는 미국에 이민 갔어요. 이민 가가지고 영어도 모르죠. 피난만이 돈도 없죠.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No English, No Money라는 책을 냈어요. 서점에 가면 있어요. 근데 이 백영중 장로님이 지금 미국에서 경량철근 60%를 장악했어요. 전 미국 시장을 장악한 분이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미국 전 시장을 60% 경량철근을 장악한 사람이 미국 LA 교회 백영중 장로님이 미국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뭘로요?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그 말씀을 믿고 성실하게 장사하고 진실하게 장사하고 내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님한테 이득을 보는 장사를 하니까 전 미국 시장이 돌아왔어요. 장로님이 장사할 때 이 물건은 좋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올 테니까 다음 주에 사가세요. 그리고 나쁜 물건을 안 팔았어요. 이 물건은 다음 주에 7배로 오릅니다. 지금 많이 사놓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장님 정신병자 아닌가? 뭔 소리야? 그러고는 안 사갔어요. 근데 다음 주 되니까 사러 오니까 7배로 올라버렸어요. 가격이. 어떻게 그 물건을 사요? 그때 내가 샀을 걸, 저 사장님 말을 들었고 내가 정신병자 취급하고 내가 망했구나. 근데 어김없이 장로님은 자기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이득을 보도록 이 물건은 다음 주에 7배로 뜨니까 사장님 구매해 놓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멍충이 아니에요? 근데 멍충이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손님들한테 이득을 주니까 그 손님이 백영중 장로님이 그 성실성을 알고 거기 가서 항상 물건을 사는 거예요. 이 물건은 안 좋습니다. 쓸모 없습니다. 다음 주에 좋은 물건 올 때 그때 사십시오. 그러면은 뭔 소리요? 나 그냥 이거 사갈게요. 가져가서 보면 물건이 다 파손되고 안 좋고. 그 진실성을 알고는 그 장로님 철물점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벼락부자 되어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떼부자 되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보다 더 부럽지 않는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우리가 성실로 식물을 삼으면은 부자 됩니다. 식당에 가도 어느 식당에 가면은 공깃밥을 돈 안 받아요. 다음에 또 가고 싶어. 근데 어떤 식당 가면은 1,000원 꾸역꾸역 받아요. 1,000원도 아니고 이번에도 2,000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당 다른 식당 가봐야겠다. 서비스 좀 해야지. 밥 한 끼에 11,000원씩이나 받으면서도 그걸 2,000원 받으니까 13,000원 주고 왔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성실하지 않는 장사를 해요. 내가 안 가요. 가면 딴 데 가서 김밥 천국 가서 차라리 된장찌개 하나 먹고 공깃밥 하나 더 먹는 게 낫지. 그래서 성실하게 우리가 장사하고 성실하게 사람들을 대하면은 내가 부자가 됩니다.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모든 이익을 손님들한테 주고 이웃들한테 주고 그 성실을 보면은 뭘 해도 잘 돼요. 그래서 교회도 성실하게 거저 도와줘야 돼요. 거저 먹여줘야 돼요. 거저 도와주면은 그 은혜를 받고 오지. 요즘
할머니들이 교회 못 와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예. 제가 저쪽 덕암동에서 전도하는데 목사님, 예, 박미덕 성도님이 요즘에 할머니들 교회 못 와요. 왜 못 와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러더라고요. 아, 돈이 있어야 오죠. 헌금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와요? 그래서 맞다. 이 시대는 순천에서는 헌금을, 예, 강요도 하지 말고 오면 돈을 줘야겠다. 밥 사드리고 밥 해드리고 2,000원씩이라도 줘야 할머니들이 와서 구원받지. 다 지옥 가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도, 예,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순천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서 밥을 해주고 2,000원씩 주고 교회 오라게 해야 구원받지. 안 그러면 다 지옥 가요. 그리고 할머니들은 서울에서도요 그렇게 하는데, 할머니들이 은혜 받잖아요. 돌아가실 때 자식들 안 줘요. 그거 교회 줘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전 재산을, 집을 교회 주고 간다니까요. 왜 교회 주겠어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예, 할머니 돈 뜯어 먹으려고 예배 드렸어요. 그 영혼 구원하려고 정성스럽게 식사 대접하고, 예, 차비 2,000원씩 주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대구에도 저한테 강사로 오라고, 예, 노숙자들 2,000원씩 줘야 됩니다. 강사로 오려면 저한테 노숙자들 줄 돈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비도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요? 서울에 있을 때. 그래서 못 갔어요. 요즘, 예, 교회가 거저 줘야 돼요. 예, 성실로 식물을, 은혜를 줘야 돼요. 배부름을 줘야 돼요. 품어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밥 못 먹고 굶고 다니고 힘든 줄 모릅니다. 예, 더더욱 앞으로는 더 밥을 못 먹고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은, 예, 물건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드세요. 셀프로 드세요. 예, 더 감사하면 설거지를 하고 가세요. 그리고 밥을 준비해서 누구든지 먹고 가도록, 예, 이렇게 성실로 식물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붕대는 시대입니다. 경주 최부자집은요 1년 농사 5천간이 가만히 나오면, 예, 천가만이는, 예, 군인들, 가난한 사람들 집에 다 밥을 차려주고 먹고 가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예, 동태 말린 거, 예, 하나씩 들고 가서 가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최부자집이 가난한 사람들, 양민들 도와줬더니 경주 최부자집가 500년 동안 부자였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경북대학교인가요? 어느 대학교에 다 기증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부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인권을 얻어야 돼요. 어느 시대나 인권을 얻지 못하면 절대 부자 안 됩니다. 예. 사람들 마음을, 노숙자든 가난한 사람이 나그네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든지 그 인권을 얻어야만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선거도 국회의원도 찍어주죠. 예. 그런데, 예, 할머니라고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은 그 노숙자도 주민증을 가지고 있고 투표권이 있는데, 예, 가난한 사람 돕지 않는 국회의원 찍어줄까요? 절대 안 찍어줘요. 예. 그래서 이 시대 장사 잘 되는 것은, 예, 여기 성실로 식물을 삼아, 돈으로 식물을 삼은 게 아니고 명예로 식물을 삼는 것이 아니고 집 땅으로 식물을 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술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술자 박사라도 성실이 빠지면은 그 물건 아무도 안 사요. 예, 투표도 안 찍어줘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우리는 얻어야 돼요. 나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절대 성공 못합니다. 예. 그 우리 한국에 어느 부자가 있어요. 그분이 연세대학교 다니면서도, 예, 택시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 시간을 쉬지 않았는데 성실하게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네 그 집에 가서 네 어머니도 너를 좋아해야 네가 성공하지, 네 어머니가 너를 싫어하면은 너는 절대 성공 못한다. 내 가족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내 어머니도 나를 감격하게 해야 되고 좋아하게 해야 되고, 나의 동생도, 나의 오빠도, 이모도, 삼촌도
나를 좋아하게 하는 착한 마음, 식물로 삼는 마음, 이런 좋은 배려를 주면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어디 가도 쓰임 받고 어디 가도 좋아하고 국회의원 선거 나가도 성실한 사람은 다 찍어줍니다. 작년에 봤잖아요. 우리 형님, 우리 동생 성실합니다. 착합니다. 우리 동생 한번 밀어주세요. 그리고 앞에 그 국회 예비후보 프랭카드 가슴에 차고 형제들이 같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이야, 저렇게 형제들이 인정하고 도와주는데 안 되겠나. 그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다음에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것은 성실로 식물 삼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 이렇게 있으면 오늘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부흥시킬 수 있다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돈도 없고 금도 없고 영어를 몰라도 백영준 장로님은 미국의 경양철근 60%를 장악해버렸잖아요. 피난민이. 그래서 우리도 항상 내 가족부터 나를 좋아해야 되고 내 친구들도 나를 좋아해야 되고 내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면은 그 인권이 나를 높여줍니다. 잘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강의 듣기, 이 강의도 중요하지만은 핵심적인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믿음으로 집사로 일어서고 권찰로 일어서지 지식으로 백날 얘기해도 감동 감격이 안 가면은 마음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이렇게 감동적인 예화도 들고 감동적인 말을 하려고 그러지 이 교재 지식에 그대로 읽어주면 이게 딱딱이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감동이 들어가야 되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성실로 살아야겠네. 벌써 일어서 버렸어요. 권찰의 자격이 돼버렸다니까요. 이것만 세워지면은 권찰 100%는 못해도 90%는 자격이 됩니다. 근데 이런 말 않고 이 지식만 읽어주면 읽어줄까요? 강의 듣기.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과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가르침을 수록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이 말은 맞죠?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감동이 되는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신약은 구약의 배경에서 이해돼야 한다. 구약을 떠나 신약을 바로 이해할 수 없고 신약을 떠나서 구약의 한 뜻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 성경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할 개인과 교회와 사회와 역사의 원리가 된다. 하나님은 성경과 세계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신다. 역사는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성령은 만들어버려요. 불살렐이 성령으로 조각목으로 아름답게 지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성령이 만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성령이 지혜를 주고 일을 잘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계획운동의 원리인 동시에 원동력이 된다. 대한예수교회 신앙고백서 1장에 신약성경은 당시에 교회의 특정한 필요를 채우기에 특정한 상황에서 쓰여진 27권이다. 이렇게 신약성경은 당시에 교회의 특정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바울이 27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예수님의 생애를 아는 역사 사건의 목격자들이 죽어 사라지기 시작하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할 필요를 깨달았다. 그리고 교회가 널리 퍼져 나가자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교회의 회중과 교제하고 이끌어갈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많은 문서들이 쓰여졌는데 이 중에서 교회의 참된 신앙을 표현하는 27권의 책들이 선정되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 즉 정경이 되었다. 신약의 구조 보겠습니다. 1번 신약의 구조.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각 권의 내용을 중요한 것만 좀 더 알기 쉽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복음서는 4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서신서는 21권이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레서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빌립보,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신약의 구조가 이렇게 복음서는 4권, 역사서는 사도행전 1권, 서신서는 21권으로 전체 몇 권이다? 몇 권입니까? 신약성경? 아는 분? 신약성경 전체 몇 권이죠? 27권. 27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마다 특성이 있는데 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뭐가 다른가? 핵심적인 것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강화시켰어요. 마태복음 5장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버린 것은 폐해서 안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 지켜오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지키는 성경이 있어요. 제사법을 안 지켰어요. 의문과 의식, 돼지, 토끼, 사반 먹고 안 먹고 그런 거, 그런 의문과 의식은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절기를 폐해버렸어요. 왜 폐했을까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율법은 폐했으니까 지킬 필요 없다고 말씀을 무식하게 안 지켜요. 성경을 못 배워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제사법을 완전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이루어버렸어요. 온전케 돼버렸어요. 절기,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 초실절, 장막절 안 지켜요. 왜? 이루어버렸어요. 뭘로 이루어버린지 모르죠. 몰라요. 성도들이. 성경을 안 배웠으니까. 왜 이루어버렸나?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49일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칠칠절 절기를 유월절 다음 날부터 49일째 지켰어요. 칠칠절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의 열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날 죽으셨어요. 꼭 유월절 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루도 아니고 40일 보여주면 놀랄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기쁨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승천하고 성령이 며칠 만에 내려왔어요? 사도행전 보면 10일 만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6월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하시고 이렇게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승천한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 날인데 77절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수하니까 49일 6월절 날부터 계산하면 50일 그게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타해 버렸어요.
성령이 임해버렸으니까 구약에 장막절, 유월절, 초실절 안 지낸 거예요. 이루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율법은 지켜야 돼요. 십계명 폐한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는데 주일 안식일을 안 지켜. 율법을 폐했다고. 장사하러 가. 그냥 교회 와서 헌금하고 가버려. 월급만 내버리고 보험하러 간다고 가버려. 주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예. 이 출애굽기 보면은 31장 15절을 보면 안식일 날 나무 환자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잡아왔어요. 모세도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안식일에 일하러 갔는데 나무하러 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라. 인간은 연약하다. 먹고 살아야지. 왜 정죄하느냐. 돌려보내라. 그러지 않고 모세야 저 짱돌로 머리를 쳐서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 구약에는 다 죽었어요. 예. 그렇게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겼다니까요. 이날을 존귀히 여기고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못 지킬 걸 알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짱돌 맞아서 피 흘려 죽어졌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의를 범하지 않아요. 이사야 58장 1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땅에 높은 게 올린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에요. 예. 근데 안식일 교회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 교회는 예? 지옥 간다 그러고 우리를 협박해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예. 구약 율법으로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원한 부활의 안식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 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는데 다른 날을 준다고요. 다른 날이 예수님이 부활한 안식을 주는 날이에요.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부활하는 날을 주일 안식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5장은 율법에 대해서 참 예수님이 너무 깨닫게 알기 쉽게 예, 성경을 이해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 이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예, 불에 들어가리라.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예? 이렇게 하면은 미련한 놈이라 하면은 지옥불에 잠긴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형제가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냥 내비둬요. 예. 부영이가 오늘 어쩌려고 와서 예배 드렸는데 오면 한 번도 예배를 안 들어. 그래서 사모에서 오겠지 하고 국민로 용서하고 그리고 지가 또 나가는 교회 가면은 찬양 인도도 하고. 예. 근데 부영이 이렇게 주일날도 아침에 왔다 보고 가고 수요일날도 아침 보고 예배는 안 드리고 가버리고. 웬만한 목사 같으면 야 이놈아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그럴 텐데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형제에 대해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잠긴다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구약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인데 예,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이게 살인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법을 알아야만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역으로 예, 형제들 역으로 깨고 예, 비난으로 깨고 그러면 예, 이게 살인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알아야 돼요. 구약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예요. 그러나 지금은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죄라니까요. 살인죄는 지옥 가잖아요. 제가 그때 지옥 영상을 봤는데 원한을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성도가 지옥에 가 있더라고요. 지식 믿음이에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 가야 돼요. 은혜가 가야 돼요. 감사 배려가 가야 돼요. 그럼 이런 감정도 없고 지식으로만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경외한 분은 형제에게도 예, 마음이 가고
부모에게도 진실한 마음이 가고 자식에게도 진실한 마음이 가고 성도들에게 진실한 마음이 가야 되는데 닭장에 닭을 기르듯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 예배드리고 닭장에 기르듯이 대하고 직원처럼 성도가 많으니까 대하고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 성도들이 한 교회 못 다녀요. 두 교회 다녀요. 지금 대한민국 심리구조가 그래요. 본인 교회 가서 은혜를 못 받아. 교제가 안 돼. 장로님과 대화를 못 해. 부자 사람하고 대화를 못 해. 가면 혼자 외롭게 앉아 있어. 아무도 상대 안 해줘.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외톨이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개척교회라도 가는 거예요. 개척교회 가면 가족처럼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걱정도 하고 반찬도 갖다 주고 하잖아요. 대형교회에서는 전혀 이게 없어. 물 한 컵 떠먹을 정수기도 없어요. 11조만 갖다가 바쳐야 돼. 닭장에서 닭 수백 마리 길러서 사육하듯이 막말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형제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부목사님들이 회사 직원 같아요. 감동이 안 와요. 배려가 없고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영적으로 따뜻함이 보이지 않아요. 외로워요 그러더라고요. 그 형제는 노숙 형제들 구역장을 하더라고요. 큰 교회라 노숙자들 또 구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마음이 가야 돼요. 사랑이 가야 되고 배려가 돼야 되고 미워하고 정지하고 쫓아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좀 섭섭해도 꼭 말 안 하고 참고 있어요. 참고 있으면 왜 목사님 표정이 그래요? 저기 식당에 갔더니 박상원 집사님 깡패 출신이잖아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마음이 그래요? 찡찡해요. 근데 그분이 너무 폭력적으로 나오니까 기가 막히게 술 취해가지고. 그런데 목사가 주먹으로 때기를 하겠어요? 욕을 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앉아 있어도 그런 말을 해요. 그래도 참아야죠. 괜히 손댔다가는 또 폭력이 되면은 경찰서 감옥 가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 있는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미워해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이거 무서운 죄라니까요. 신앙이 다 무너져. 내 영이 무너져요. 절대로 사람 죽이지 마세요. 이게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구약은 사람을 죽일 때 살인죄 이제는 미워해도 살인죄라는 율법을 더 강화시켜 놨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 폐한 게 아니에요. 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냐. 구약에는 들 밭에서 간음하면 이게 강간죄로 걸려요. 그 여자 아버지한테 벌금을 주든지 아니면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됐어요. 율법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했던 너희가 들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냥 길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 치마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마음이 벌써 간음을 해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지나가다 여자들 보면은 내가 빨리 마음을 닫는다 하잖아요. 보는 것을 눈을 통해서 이 죄가 들어와요. 이 무서운 죄예요. 제가 그렇게 수준 낮은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이 돼가지고 여자를 보고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죄를 범하기 전에 마음을 빨리 문 닫는다고 그 말이에요. 계속 보면은 죄를 짓기 때문에 다윗도 전쟁 나갈 때는 간음죄를 안 졌어요. 그러나 다윗이 궁궐을 돌아다닐 때 운동할 때 걷기 운동하고 궁궐을 돌아다닐 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음란이 들어가 가지고 신하들에게 저 여인 누구냐 가서 물어봐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데리고 와라.
그 음란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간음죄로 다윗이 나라 뺏기고 14년 동안 들과 산에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 고난받는 삶을 산 것은 다윗이 눈으로 본 간음죄였어요.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데려와서 간음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간음죄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을 더 강화해 놨어요. 여자가 간음, 구약에는 간음한 것이 간음죄인데 이제는 여자를 보고 나쁜 마음을 품어도,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야동 동영상을 봐도 이게 간음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 목사님은 병원 의사 하다가 돈을 가난한 사람들 50억이란 돈을 다 나눠줘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목회를 했습니다. 아들도 있어요. 사모님도 있어요. 도망가 버리고 안 와요. 혼자 목사님이 일생을 30년 이렇게 살면서 남자잖아요. 얼마나 여자가 그리웠겠어요. 근데 하루는 핸드폰을 보는데 음란한 여자 사진이 뜬 거예요. 클릭해보고 또 다른 거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자꾸 나오잖아요. 여기에 또 딱 중독이 돼버렸어요. 걸려 넘어갔어요. 안 보면 잠이 안 와. 목사인데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다. 내 죄를 고백해야겠다. 그러고는 주일날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더라고. 제 영상을 보니까. 내가 혼자 살다 보니까 내가 동영상을 음란한 것을 한 번 봤는데 계속 보게 되고 끊을 수 없고 저도 인간적인 욕망이 있어서 그걸 끊지 못하고 보게 되니까 내 몸과 마음이 쓰레기통이 됐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설교 못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하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저는 아프리카 가서 일생을 선교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진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나가세요. 목사가 돼서 그런 짓 합니까? 지저분합니다. 실망했습니다. 당장 가세요. 그러지 않고 성도들이 다 목사님 이해합니다. 목사님 혼자 몇십 년을 혼자 사는데 남자의 욕구가 있는데 그걸 못 참고 핸드폰 보고 본고에 끌려 들어갔는데 인간은 약한데 우리도 약합니다. 목사님만 약한 게 아니라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말씀을 주세요. 설교를 해주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는 그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 안 가고 인천에서 이렇게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이게 간음죄라는 거예요. 이거 간음죄로 천국에 가서 너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천국은 갑니다. 택한 백성이니까. 천국이 커요.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그러나 이 예루살렘 천국의 성은 엄청난 성이 커가지고 문이 달려 있어요. 성경 계시로 보면 12문이 달려 있습니다. 이 12문을 통과 못해. 간음을 하면, 살인을 하면, 도둑질 하면은, 이단에 넘어가면은 자기 욕구대로 배려하지 않고 자기 욕구대로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갑니다. 노희정 전도사님 제가 간증을 봤는데 천국 변두리 가보니까 자기가 아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천국 문 앞에서 눈골이 파일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6장에 이런 술 취한 자, 간음하는 자 등등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없다고 나옵니다. 못 들어간다니까요. 성에 못 들어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내가 간증 많이 했잖아요. 진도 성결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돼. 땅이 10,000평인데 산세계 밭이 20마지, 논이 20마지. 그 많은 땅을 어머니 혼자 농사를 다 졌어요. 허리가 미어지도록 희도록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어머니가 권사님이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밭에 갔어요. 밭에 갔다 돌아오다가 신장로에 갤럽해와 쉥 달리다가 어머니 머리를 백메라로 쳐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 피
다 흘리고 벨로폰은 뺑소니 도망가 버렸어요. 빨리 병원에 갔으면 살았는데 해남 종합병원 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나머지 죽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친구도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 입구에서 저희 어머니가 초가집에 살더래요. 우리 어머니 광필네 어머니가 오니까 광필아 오지마 지금 올 때가 아니야 돌아가 하나님이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우리 여동생한테 네 엄마 천국 입구에 초가집에 살더라. 어머니 권사님이었는데 주일날 일하다가 돌아가셨지만 천국성에 못 들어갔어요. 기독교인들 천국성에 못 들어갈 성도들이 너무 많아. 마약에 매이고 술 중독에 매이고 오락노름에 매이면 천국성에 못 들어가요. 중독되는 것은 마귀가 잡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죽었는데 김폴 목사님이 지옥에 가서 봤는데 그 이주일 씨가 자살죄로 지옥에 불받아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왜 이주일 씨가 자살죄로 지옥에 있습니까? 폐암으로 죽었는데요. 담배는 간접 자살이단다. 계속 평생 담배로 자기를 죽인 거예요. 폐암 걸 죽도록. 이거 간접 자살로 지옥에 불받아 있어요. 이주일 씨가. 내가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기쁨을 주고 웃겠는데 하나님 나 같은 코미디언을 지옥 보냅니까? 너는 국민들을 기쁘겠지만 회개를 안 했다.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지옥에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어기면은 천국은 갑니다. 이 말씀도. 그러나 성에 못 들어간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지키지 않고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는 저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분명히 천국 간다고 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떨어집니까? 왜 내가 지옥 갑니까? 저를 지옥에서 원망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다 지옥 간다고 하면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고 질리니까 저도 비유 맞히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간음죄 범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살인죄는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강화해 놨잖아요. 형제를 미워하고 나가라 해도 이게 살인죄라는 거예요. 절대로 형제 자매들을 미움으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신약 오늘 2과 마태복음에 대해서 신약 구조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설교 시간에 다 해왔던 거예요. 성경 제가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항상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짧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봐야 됩니다. 신약 개관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서는 왜 쓰여졌나? 제자 마태가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주로 유대인 공동체를 향하여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이신 예수님이 예언 성취로 오셨음을 알려 믿고 구원받게 할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왕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왕의 복음. 마가복음 2번. 마가가 주 67년경에 노마에서 노마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핵심을 제가 읽어줘도 이해했죠? 노마인들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핵심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3번 누가복음. 누가복음의 의미는 의사 누가가 주 63년경에 노마에서 데오빌로를 수신자로 주목하여 구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누가가 주 63년경에 노마에서 데오빌로를 수신자로 지목해서 구주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노마의 데오빌로 황제를 믿게 하려고 이렇게 노마의
수신자들 믿게 하려고 누가복음은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요한복음 목적은 사도 요한이 주 70년, 90년경에 에베소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으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목적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무슨 목적으로 기록했다는 걸 이해되시죠? 다시 읽어줄까요? 반복으로 읽어줘야 돼요. 어르신들은 한 번에 이해를 못해. 한국말인데도 이 사도 요한이 주 90년경에 에베소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의 어린 아들이라고 나오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2번 역사서,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는 누가가 주 63년경에 로마에서 데오빌로에게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로 시작해서 만민의 종교로 발전한 과정을 알려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다 역사를 해서 안진뱅이도 일으켰죠. 성령의 역사에서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설교에도 설교만 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만 하니까 성령의 임재로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모든 죄수들의 맨 쇠사슬이 성령의 역사로 풀어진 거예요. 바울이 베스도 가까이에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 역사가 오늘 우리 자리의 역사가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사도행전을 계속 써 나가십시오. 기도의 사도행전, 예배의 사도행전을 계속 써 나가십시오. 지치지 3주 전인가요? 수요 예배 드릴 때 사모님은 사도행전 역사를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내 손 좀 만져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손을 만져보니까 뜨끈뜨끈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모의 손길로 돌볼 일이 많아요. 회복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사모가 일하다가 손가락이 신경이 굳어가지고는 안 굽혀지잖아요. 이렇게 은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간적으로 사모에게 배려하고 사모에게 뭔가 배려를 주고 위로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하고 그러지 힘을 안 주면은 인간은 약해요. 그래서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식이라도 하루 종일 자식이 조통만 빨고 있으면 그 자식이 이쁘던가요? 밭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막내 젖 먹일 때 계속 빨고 있으니까 그만 물어 동생이 막 어머니 젖꼭지를 물어버리더라고요. 안 놀라고 아이고 아프다 이 딸내미가 궁뎅이를 확 때리면서 놔 그러고는 이불에다 싸놓고 내려놓고 밭으로 어머니도 짜증나가지고 젖꼭지를 물으니까 가버리더라고요. 다 부모도 자식들이 너무 힘들게 하면 짜증나요. 자식이 부모에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하는 효도가 있어야만이 그래도 내가 자식을 키워서 이렇게 말 잘 듣구나 평안함을 주는구나 은혜를 주구나 하고 후회하지 않죠. 끝없이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50이 돼도 부모에게 끝없이 힘들게 한다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살겠어요. 지쳐서 못 살죠. 장수 못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시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접을 해야 돼요.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해야 돼요. 재산 많은 부모는 너무 논밭을 너무 많이 가지고 농사 지니까 본인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그 땅을 좀 자식들에게 나눠줘 버려야지.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왜 그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삽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노인이 되면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로 부모가 살게 해야 돼요. 자식이 사준 보약, 자식이 사준 쌀, 자식이 사준 옷을 입고 살아야 장수하지. 예. 늘 노년이 돼서 80이 넘어가지고도 농사하려고 뼈 빠지게 힘들고, 예, 농사가 안 되면 자식이 원망하고 네가 한 것이 뭐 얼마나 있냐 그러고 그러면은 서로 힘듭니다. 그래서 나이 드시면은 자식들한테 유산을 어느 정도 물려주고 그 고생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뼈 빠진 고생을 해요? 우리 어머니 고생하고 가는 거 보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런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어머니 빨리 형제들 자산 나눠주고 조금만 가지고 효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물려주고 어머니가 만평을 관리하니 그거 뼈가 살아나겠어요? 한 번도 읍내 가서 고기 한 번 드셔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몸 빼입고 자식 들어오면 집에서 밥 해주고 저도 한 번도 읍내 가서 어머니 고기 대접 해준 적도 없어요. 얼마나 온통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예,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한테 주고 예, 효도를 받아야 돼요. 그 효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방탕한 예, 다 재산을 날려버리는데 또 주면 안 돼요. 예, 그럼 이거 참 큰 문제예요.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될 수 있는 예, 자녀에게 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훈련을 해야지. 또 막무가내 줘도 다 써버리고 부모는 이제 병원 갈 돈도 없고 예, 집에서 쫓겨나고 국가에서 수급비 조금 받고 쪽방에서 살다가 가신 분들 많아요. 자식한테 재산 다 빼앗기고 아버지 미국으로 이민 오세요. 공항으로 나오세요. 그러고는 아버지가 재산을 다 정리하고 공항에 갔더니 아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재산만 다 취하고 아버지를 버려버린 거예요. 이런 막대 먹은 자식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너무 부모들이 땅 가지고 고생할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편안하게 예, 이제는 누리고 예, 살아야지. 그것 때문에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인생을 예, 고생으로만 인생 망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뼈 빠지게 살다가 자식들에게 재산만 물려주고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보험금 1억이 나왔는데 어머니 핏값을 우리에게 저에게도 1,000만 원 줬어요. 우리 큰형님에게는 예, 3,000만 원, 작은형님 2,000만 원 다 나눠 가졌어요. 어머니 핏값을 나눠 줬어요. 어머니 양장 한 번도 안 사줘 봤는데 읍내 가서 고기 한 번도 대접 안 해봤어요. 이런 불량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혜롭게 재산을 정리하고 좀 쉬었어야 하는 건데 그 뼈 빠진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 편안하게 예, 섬겨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예, 지혜롭게 행복을 누리다가 갈 수 있게끔 해야 이 성경적입니다. 예, 저는 오늘 성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다 행복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장수하게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예, 장수한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식이 공경하는 걸로 부모는 살아야 행복을 누리고 장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일생을 일구고 재산을 부축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재산을 통해서 농사지고 뼈가 빠지도록 일하다가 쓰지도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는 우리 농촌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을 정리하고 편안하게 누리고 살아야 할 텐데 부모님들이 평생을 뼈가 빠지게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일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갑니다. 부모님에게도 지식을 주시고 자식들에게도 지혜를 줘서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하여서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식들에게 주지 않더라도 논밭을 다 팔아서 은행에 저축하고 일생을 그 돈을 보관해 놓고 치료하고 쓰고 누리고 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자식들에게 다 재산을 주므로 병원도 못 가고 쓰지도 못하고 일생을 허덕이다가 간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평안한 삶, 누리는 삶을 살다가 쓰고 풍족하게 먹고 아버지 행복을 누리고 이 땅을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모님에게도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우리 고재 집사님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성도님, 사모님, 우리 부행에 이르기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효도하는 부행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효도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효도할 때 복이 맙니다. 부모가 찬방에서 자는데 자식들이 번둥만둥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먹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쇠고라고 온몸에 진액이 빠져 있는데 먹든지 말든지 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얼마나 젖을 먹이고 얼마나 고기를 사다 먹였는데 얼마나 벌어서 학교를 보내는데 번둥마둥하면은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승호도 엄마 말 잘 듣고 엄마 말 따르고 해야 됩니다. 승호 어렸을 때 엄마가 얼마나 젖을 많이 먹였는데 엄마 싫다고 엄마에게 짜증내면은 절대로 안 돼요. 알았어요? 네. 승호는 착한 어린이, 효도하는 어린이, 좋은 과학자, 좋은 목회자가 여호수아 같은 장군이 된다고 하나님이 벌써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말씀을 봐야 되고 효도해야 되고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성계를 빈노라 이 믿음 세라 지가 지가 저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여기에 모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실로 식물을 삼으면 기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성실로 식물을 삼게 하옵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금으로 식물을 삼고 땅으로 식물을 삼고 은행에 돈으로만 식물을 삼습니다.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람을 부려먹습니다. 사람을 속여먹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새능력교회 성도들은 성실로 사랑으로 효도로 식물을 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땅, 넓은 기업, 넓은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믿음이 굳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재인 집사님 만복 충만, 자녀들 충만,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따님 복을 주시고 집사님의 기도로 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집사님은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은 자녀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 매이고 세상 욕망에 매여서 세상 욕망에게 끌려서 사망길, 죽음의 길, 지옥길을 끌려갑니다. 집사님의 기도로 자녀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집안 피아노 쳐봐. 송탄절날 북송 연습하고 있어? 연습해야지.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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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장 하냐면은 쉬운 거 골라줄게. 쉬운 거. 그 어린 예수. 어? 그 어린 예수 할 거야? 그게 뭔데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든지. 짧은 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거 잘 할 수 있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거 특송해. 연습해가지고 그 어린 예수 하든지. 113장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이거 특송하든지. 연습해봐. 승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데 그거 하면 너 지혜가 임해버려. 승호가 착해졌네. 요즘 엄마 말 잘 들었나봐. 그지? 얼굴 표정 보면 그래.